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을 배움는 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희 각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 마음을 또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청년 교제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누는 말씀과 교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청년 때에 주님을 섬기며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계획된 모든 일들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또 스페인 선교 여행으로 또 출국해 계시는 담임 목사님 또 일행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걸음걸음이 복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또 오는 발걸음까지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있을 호주 선교 여행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양상영 목사님 또 일행 또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12월 말에는 동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더욱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6년 더욱 한 해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월 초에 있을 대전도 집회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네. 오늘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른다면 그 준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건지 상대방은 정말 비싼 값을 주고 선물을 해줬는데 나는 그것을 싸구려로 여기고 정말 귀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 전도 집회 때 사회 문서가 발견됐을 때를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양치기 소년이 사회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회 문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양피지 가죽을 구두 수성공에게 팔려고 합니다. 얼마 받았을까요? 비싼 값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치기도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구두 수성공은 이것을 보니까 이거 보통 가죽이 아니구나. 이제 고고학자들에게 주니까 이것이 정말 놀라운 유물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그런 오래된 기록이었던 겁니다.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그냥 헝겊 조각이겠지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요, 그 대학원 졸업을 해서 석사 학위 논문을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본인이 이제 공부한 것을 이제 줬습니다. 제가 보면 뭘 알겠어요? 저한테 그거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본인이 공부한 거 자랑하려고 줬을까요? 처음에 이거 왜 주는지 몰랐어요. 이거 왜 주지? 그런데 그것을 주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논문을 쓰기까지 이렇게 공부할 때까지 내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그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몰랐을 때는 야, 이거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이거 나한테 왜 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분이 나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구나 이제 알게 됐죠. 실은 우리가 받으면서도 잘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이제 20대 내지 30대 정도 되셨는데 내가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전에는 내가 이것을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나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면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보다 나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 그 사랑.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교제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다 구원을 받으셨죠? 여기 구원 다 받으신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90년 8월 3일에 구원받은 양현준 형제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 계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때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런데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뭐 날짜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뭐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떤 때에 뭐 또 어떤 꼭 말씀으로 구원받았느냐, 뭐 그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없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믿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정말 내가 구원을 정확하게 받았느냐. 내가 교회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배워왔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최근 어떤 어르신을 상담했어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신 지 한 30년 정도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받지 않았죠. 그래서 구원 받으셨는지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내가 기도원에 갔다가 차 속에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차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계시하셨대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때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세요. 구원 받으신 분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분이 저번에 갔을 때는 딴 얘기 하셨거든요. 저번에는 꿈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셨대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또 다시 물어봅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알게 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또 암송합니다. 이분이 정말 구원 받는 걸까요? 그렇다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유일무이한 나에게 가장 큰 진리, 가장 큰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진리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 되는 겁니다. 보배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런 내가 알게 된 그런 사실들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나를 구원받게 해준 유일한 보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7절.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믿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보배이나.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진리는 가장 귀한 보배, 보석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짜 모를 수도 있죠. 내가 어떤 말씀으로 딱 구원받았다 얘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전해주었는지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니까요. 우리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죠? 무슨 명령 내렸어요? 아무도 모르실까요?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 있는데 이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 정말 순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라. 너가 알아내지 못하면 내 목을 칠 것이다. 목을 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르키메데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시간 내에 알았던 것은 아니죠. 본인이 몇 날 며칠이고 고민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물에 넣어서 그 부피가 순금만큼의 부피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같은 것인지 확인하면 된다. 그것이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네, 알게 됐다.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졸업 작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면은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졸업 작품 한다고 저는 남아 있는데 그 같은 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취업해서 다 나갔고 저 혼자 이것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4, 5개월 정도 혼자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답을 알았어요.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겠죠. 네. 4, 5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답을 딱 찾았을 때는 그것은 남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좋은 상식, 좋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구원받은 그 진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그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나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여기 이제 그 송명희 그 시인이 이분이 이제 지체 장애가 있는 분인데 그 시인이 이렇게 썼던 그 내용인데 이분이 정말 구원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썼던 그런 노래 가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라는 찬양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네, 이렇게 그 가사가 있는데 그 남이 못 본 것, 남이 모르는 것, 그 성경 속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어요. 이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아무도 잘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 구원의 진리가 가장 큰 보배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베드로전서 1장 앞에 보시면요. 8절.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그 구원 이제 전도 집회가 끝나고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물어봅니다. 다 사랑한다고 하죠. 실은 안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이순신 장군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왜 그 위인을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중근 의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네,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다 위인들은 존경하잖아요. 네,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희생을 하지 못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의 다른 말입니다. 정말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그것도 뭐 대가를 바라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줍니다. 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다른
말인 거죠. 어떤 분이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구원받았다고, 내가 원래 이 복음 진리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도 집회 1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구원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네. 진리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사랑한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정말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냥 뭐 좋은 인물들 중에 한 분, 그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세상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다면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말씀 잡아 놓으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너무나 크다. 그런데 이 본문 상에서만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도, 유대인들은 천사를 참 큰 존재로 여겼어요. 큰 존재. 그런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에 설명을 했고 2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셨던 말씀도 그러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얼마나 큰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말씀을 이곳에 써놓은 이유는 뭐였냐면은 히브리서, 이 당시에 그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환난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부인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 것인지. 아마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유대 전통을 따라 살았겠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아마 환난은 없는 그런 길을, 편안한 길을 택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많은 고난, 환난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반대가 있겠죠. 유대인 사회에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반대를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2장 3절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옛날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을 거부한다면
더 큰 형벌 받을 줄 알아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구원을 거부하고 핍박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등한이라는 말, 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 등한이 여긴다라는 말의 어원은 아멜레산테스라는 말 원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말이 가볍게 여기다, 무관심하다, 경시하다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초청을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나는 부득불 밭에 나가봐야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겠다, 나는 장가 갔으니 못 가겠다 하고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왕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정말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에게 10문화, 한 문화씩 나눠주었죠.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싸가지고 왔습니다. 왜 다를까요?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다를까요? 그것은 본인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은혜를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똑같이 받았잖아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2번 죽어주신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크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7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누가 더 사랑해요? 누가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합니까?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만큼 탕감받은 걸까요? 오늘 주일 말씀 때 들으셨죠? 1데나리온이 그 장정 한 명의 그 품삯입니다. 뭐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것이고 50데나리온이라면 500데나리온. 정말 더 빚을 많이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 탕감받으신 분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얼만큼 탕감받은 사람이죠? 500데나리온.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50데나리온 정도 탕감받은 사람으로 여긴다거나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으로 여긴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 달란트라는 단위도 굉장히 다른데 옛날에 그 달란트라는 단위를 이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로 가정해 보자면은 1달란트는 로마에서 1개 군단의 연봉을 얘기할 때 달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1개 군단이 한 5천 명 되거든요. 5천 명이면은 5천 명이 연봉이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250억 원?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돈의 단위인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상태, 어떤 상황,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를 살려줬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밤에 뭔가 요청을 합니다.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거부해버려요? 그냥 끊어버려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이분이. 이분은 언제 전화를 해도 내가 받겠죠. 이분이 언제 나를 불러내도 나갑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다른 친구다. 뭐 그냥 원래 잡담 주고받던 친구다 하면은 밤에 전화하면 아유 이거 뭐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내일 낮에 전화하지 뭐 그냥 끊어버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의 은인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언제든 어디서든 나에게는 1순위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만 내가 잘 모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너무나 그것을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말씀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여기 모여서 말씀 듣잖아요. 아유, 뭐 한 주 정도 빠지면 어때?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지 뭐. 아, 나 그동안 한 3주, 4주 계속 나갔잖아. 적당히 안 나가도 되지. 교제 빠져도 되지 뭐. 쉽게 빠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크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편한 대로 하고
주님 뜻은 저기 가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알지도 못하는데, 다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전도 여행.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에 맞았어요. 돌에. 사람들이 막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돌 던져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보면 끔찍합니다. 예. 그냥 누가 이렇게 장난으로 돌을 던져도 그 거부감이 듭니다. 사람이.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실제 사람을 묻어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죠. 끔찍합니다. 보면은. 네, 사람을 여기 목까지 이렇게 묻어두고 돌을 던져요. 머리가 형체가 안 남아요. 끔찍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거든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고난 받았으니까 여기서 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에서 큰 환란이,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래도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4차 전도 여행 중에는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 로마에 압송되어서 갑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환란이 많은데도 계속 전도 여행을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께서 받았던 환란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크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살펴보면 너무나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느끼고 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그런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광대합니다. 우리는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갑니다. 보통 그 자녀들이 부모님 어버이날 선물을 처음 해드릴 때가 언제죠? 유치원에서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뭐 만들어서 갖다 드리죠? 카네이션 갖다 드립니다. 뭐 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막 종이로 이어 붙여 가지고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갖다 드립니다. 부모님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다. 기뻐하십니다. 저도 저희 첫째가 카네이션 만들었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자, 20대 내지 30대 정도 되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네, 지금 똑같이 이번 2026년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갖다 드린다라고 하면은 부모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탄식하시죠. 아이고,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나? 여지껏 카네이션만 만들고 있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대가 되면 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그에 맞는 보답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뭐 간단한 선물이라도, 여기 있는 학생이라도 그 용돈을 아껴서라도 부모님께 뭔가 선물을 할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성장하면서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높으신 분이 나를 사랑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 높이라는 말이 있어요. 높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 나를 사랑했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점점 또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를 만나러 찾아왔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뭐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던 그 회사원이 동료죠, 동료. 네, 동료가 그 회사에 어떤 회식이 있다고 이제 호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다 왔더니 회장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회장님이 깜짝 서프라이즈로 나오신 거예요. 네. TV에서 많이 보이는 제게 총수입니다.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네. 3번 안에 드는 총수입니다.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하죠. 네. 아유, 부럽다. 같이 둘이 이렇게 찍은 사진도 저에게 와서 자랑도 하고 합니다. 야, 나도 사진 한 장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까지 오신 적이 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지구에 이 땅을 밟으신 적이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전에 제가 모셨던 지도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도 교수님 딸이 있습니다. 혜원이, 혜유, 혜인이, 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 혜유랑 혜인이는 그 당시에 유치원생, 초등학생이었어요. 어렸어요. 그래서 막 장난도 잘 치고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 밑에서 지도를 받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데리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자기 아버지 교수님을 두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죠. 왜요? 잘 모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교수님인데 이 학생들은 너무 어리니까 뭐 아빠 미워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성장하면서 자기 아빠가 누군지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요.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점점 또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삼 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고 간고를 겪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멸시당했다.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있잖아요. 투명인간 취급.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셨어요.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어요.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정말 세상에서는 뭐 그냥 흔한 사람, 인정해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집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어요. 너가 귀신 들렸다. 너가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인간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으셨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을까요? 그럴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찾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는 계속 배워갑니다. 가끔은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어떤 집이나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분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다행일 텐데 이분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진짜 어렵게 거절을 하실 때가 있어요. 뭐 경찰을 부르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 환자 말기예요. 곧 돌아가실 분이에요. 일주일이 남았을까요?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당신네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 전도인이 저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경찰 부르겠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셨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전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전도하려고 호의를 베풀면 호의를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느낍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거지? 또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알아가죠.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이 사랑의 넓이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조금 지었건 많이 지었건 상관없이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전도 집회가 끝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구원 점검 상담할 때는 꼭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 네. 김일성 죄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아유, 김일성 죄는 안 가져갔지. 네. 김일성 죄는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가셨죠. 김일성 제도 가져가셨고 막 히틀러의 제도 가져가셨고 가장 극악한 그 학살자 레닌의 제도 가져가셨죠.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을 옆에 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어요. 이해는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 어떻게 용서하지? 나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지?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죄 형벌을 받으셨다.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세요. 모든 사람을. 예. 나는 한 사람 받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 놀랍죠. 자,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 사랑의 길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속죄를 받았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해하기가 어려운 속죄입니다. 영원히 다 속죄하셨죠.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참아주셨지?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참아주셨을까? 돌이켜보니까 너무 기이한 거예요. 벌써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포기했어야 되는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다. 우리는 옆 사람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만 계속 용서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네. 가끔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아유, 너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이 죄 하나 못 버리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냐?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있지? 친구가요, 나에게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경고를 몇 번 했어요. 저는 이때 잘하는 게 있습니다. 손절. 네. 네, 관계를 멀리하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뭐 손절하면 쉽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손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신앙생활 하면서 더 느낍니다. 죄악된 나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일절 오래 참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죠.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점점 알아갑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알아가요.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갑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뭐 나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그것도 기억하지만 정말 알게 됐을 때는 조금씩 알게 됐을 때는 군대 가서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고생하면서 있을 때 아버지가 이런 길들을 겪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직장에 나가서 돈 법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길을 겪으시면서 나를 길러주셨구나.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자녀를 출산합니다. 자매님들이. 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길러주셨구나. 알아갑니다. 점점 알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경험해 갑니다. 알아가야 돼요. 시간이 지났는데 모르면 안 되죠. 세상 지식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알아가야 되죠.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분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참고 계시는지 우리가 점점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갑니다. 이같이 큰 구원,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다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앞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각자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